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그 이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위기의 순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은 우리 감리교단 본부에 속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단의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석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데,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복이 되는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위기의 순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텐데 여러분 조금 전에 옆 사람을 함성을 한 것처럼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고 함성으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네, 또 귀한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저마다 나름대로 위기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시고 언제가 가장 큰 위기셨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오늘 말씀이 좀 은혜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돌아보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나 돌아보면, 저는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지금 신학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5살 때 이 아이 때문에 굉장히 제가 위기에 몰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5살짜리 딸내미가 아빠를 위기에 몰아넣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제가 한참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주일날 이 교회에서 이 5살짜리 꼬마를 가운데 두고 주변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5살짜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제가 지나가다가 목격을 했는데, 어른들이 물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교육 목사할 때인데 저희 아이한테, 저희 아이 이름이 예람인데, 예람아 넌 참 좋겠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목사 딸인데 맞아요, 저 행복해요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째려보시지 말고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 아이가 뜻밖의 대답이 뭐였냐면 우리 아빠 목사님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교인들이.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목사 딸이 목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듣는 아버지 목사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 녀석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순간 저도 당황했고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람아, 니네 아빠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이잖아. 너 목사님 딸 맞잖아.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너 축복해 주느라고 물어보는 건데 왜 그래? 어떤 분이 당황해서 유치부 선생님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빠 목사 아니라니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저 순간 진짜 당황을 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제가 저렇게 말을 하지? 한 분이 또 예람아, 너희 아빠 우리 교회 목사님 맞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뜸 한다는 말이
우리 아빠 목사님 아니에요. 부목이에요. 근데 굉장히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차이를 어떻게 5살짜리에게 설명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웃었지만 당황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목사님과 부목의 차이를? 5살짜리 아이의 눈에는 부목은 목사가 아니었던 거죠. 부목은 말 그대로 담임 목사님, 유병영 목사님 팔 부러졌을 때 갖다 대는 부목이었던 거예요. 그 5살짜리 눈에 보였던 목사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빠가 사실은 목사님인데 하면 얘는 아니야, 우리 아빠는 부목이야 막 이러니까 5살짜리 인생의 최대 위기였고 제 인생에도 최대 위기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부목이라는 거에 대한 그 표현을 아이가 너무 명확하게 아니까 그걸 설명하는데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그 위기 아닌 위기가 바로 이때였었는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어려우시던가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설명이 되시던가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뜻밖에도 이것을 풀어내거나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시느냐? 설명해봐라 라고 물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인생의 위기를 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처럼 열심히 잘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위기를 주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위기를 허락하시고 흉년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위기가 없이, 흉년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번 되묻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들 과연 내 자식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안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어차피 어려움이 똑같이 온다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그에게도 뜻밖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1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를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정확하게 보면 이해가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잘해서 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본문 앞쪽에 보면 그 땅에서 그 해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가 실수해서 쫓겨났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해는 어떤 해일까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일을 해서 완전히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린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무서워요 그래요.
왜 무서워요?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린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위기로 몰아넣으실 때 그것이 반드시 징계의 그 결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오면 먼저 점검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죄악을 지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인생의 위기가 오고 흉년이 오는 것이 다 그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과정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아브라함. 좋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성함 아세요? 네, 눈이 돌아갑니다 지금. 할아버지 성함은 몰라도 남의 집 아버지 성함은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한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그 아내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는데 어릴 때 이 모습을 그대로 보았던 아들이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자기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될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런데 이 일이 생기기 이전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그가 흉년을 만났고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에 잠깐 가 있다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은 인생의 환란이었죠. 흉년의 때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먹고 살기 힘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가만히 보면 물질로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물질로 어려움이 오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서 낭망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나?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또 주일 감당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물론 내가 부족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남들 안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내가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해서 누가 봐도 정말 혼내야 될 상황이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과정이라면 받아들이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나? 그 고민이 들 때가 전 제일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고민 하실 거예요. 이 위기, 이 고난, 이 어려움,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몰아붙임을 당해야만 되는 상황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땅에 그래도 머무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이 만난 위기, 어떤 위기예요? 본문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들었는데
이게 위기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들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합니다. 늘 부족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짜 죽으라는 이야기죠. 당시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물은 더더군다나 필요한 것인데 이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 이 물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고 심지어 자기 가족을 팔 수밖에 없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이삭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이 많은 것 같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위기를 만날 수 있고 흉년을 만날 수 있고 그도 고난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아멘 안 하셔도 받아들이셔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리지, 이걸 못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애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가면 세상과 동화되면서 나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곳에 가서 양식을 구해다가 가나안 땅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아마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가서 물질을 좀 구해야 되겠고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버티다가 성전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면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갈등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먼저 사람을 찾아가요. 권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법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 있으라는 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보통 그래요. 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왔는데 그래도 교회 가냐?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빵을 주냐?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분이엘 교회 오면 빵도 주고 떡도 주더만요. 저는 유병영 목사님 뵐 때마다 빵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목사님 얼굴이 가끔 빵으로 보일 때가 있어서 제가 밀판으로 보일 때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가면 뭐가 달라지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길 갈 거냐? 그러고 물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만나는데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만날 뿐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만날 뿐이지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건데 우리는 만나면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보다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사람은 뜻밖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석해낼 만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석해낼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100배의 열매와 축복을 거둬들이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지금도 버티셔야 돼요. 눈 뜨세요, 여러분. 버티세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복 받아서 하나님 드리고 살겠습니다 하고 세상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향하여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나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것을 가지고 원인이 뭐고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머물러 계시면,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로 따지면 어디예요? 분이엘 교회, 성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네 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복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삶에도, 내 자녀들의 삶에도, 내 이웃들의 삶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임마누엘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26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복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라는 복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위기를, 고난을, 흉년을, 어려움을 100배의 복으로 바꿔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한참 이제 30대 때 한참 제가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부흥회를 많이 좀 다녔는데 집회할 때마다 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했던 얘기가 요셉과 같은 꿈을 꾸고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늘 했는데 어떤 날 어떤 아이가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요. 근데 순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줬던 얘기가 그겁니다. 요셉이 거쳤던 과정을 너도 똑같이 거치면 돼. 답이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거쳤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좋았던가요? 힘들었던가요? 힘들었어요. 대부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할 정도로 그 시련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무시한 채 요셉만 꿈꾸는 거예요. 그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늘 이삭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정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과정을 주시는 거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흉년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지킬 수 있기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순서. 여러분 코카콜라가 처음으로 중동 지역에 진출을 할 때 마케팅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콜라를 팔려니까 얼마나 광고를 또 많이 해야 됐겠어요. 처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도로에다가 큰 그 광고판을 세우고 3개의 그림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였냐면 그 어떤 여자가,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그 더위에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그림 하나였고, 두 번째 그림은 그 기진맥진했던 그 아가씨가 그 시원한 코카콜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아요? 그걸 펄컥펄컥 마시는 그림을 붙였고, 세 번째는 그 콜라를 마신 그 아가씨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막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림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야, 광고가 잘 됐으니까 콜라가 많이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서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콜라가 안 팔린 거예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코카콜라가 안 팔리는 적이 없는데 여기가 안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안 팔렸을까? 왜 안 팔렸을까? 근데 그들이 내린 답은 뭐였냐면 광고가 잘못됐음을 깨달았어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글자를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근데 중동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이 해석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 아주 활기가 있던 쌩쌩하던 아가씨가, 멀쩡하던 아가씨가 코카콜라를 펄컥펄컥 마셨는데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광고가 되니까 사람들이 콜라를 안 사 먹었던 거예요. 뭐예요? 신앙은 순서고 신앙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여될 때, 쉐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져요. 오늘 이삭이 이 문제를 해석을 잘 못하면, 요셉이 인생의 뜻밖의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나 라고 하나님을 멀리 해석해버리면 이 문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저도 목사지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아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송파에 뭐 교회가 뭐 분이엘 교회밖에 없어. 조금 시험 들면 그래요. 근데 답을 드릴게요. 송파에는 분이엘 교회밖에 없어요. 네, 이쪽이 어째 약한데 아멘이. 네,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해석이 안 되면 무너져요. 오늘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이 있기 원하는 자리에 계시면 그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삭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가 그러면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있었던 땅은 그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랄은 어디냐면 가나안하고 애굽하고 중간 지역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세상에. 여러분들도 중간지대에 서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가서 기도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와도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거죠.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회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중간에 있으면서 가나안을 가야 될까? 아니면 애굽을 가야 될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세요. 기도해놓고 동시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 만났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권사님, 도와줘야지. 내가 그때 당신 도왔잖아. 그 당신도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양쪽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쪽에서 응답이 오면 일로 갈까? 저쪽에서 응답이 오면 절로 갈까? 딱 이 상태인 거예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지금 지경이 그랄은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많이 헤맵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순종을 하긴 했는데 반쪽짜리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책망하실까요? 원래대로 하면 책망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오히려 책망하시기보다 복을 주시는데 몇 배의 복을 주세요?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100배. 여러분 2배만 복 받아도 얼마나 행복해요. 아니구나, 이 교회는 3배, 4배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아파트값 2배만 올라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배. 그러면 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은 유목민이에요.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는 것.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반쪽짜리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100배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주시나 하실 때는 생각하셔야 돼요. 뒤에 뭔가 그림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고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온 아이한테 엄마가 혼내야 되는데 오히려 떡을 주면 뒤에 뭔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린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것도 없고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복을 주세요? 했을 때 이게 거저 주신 거잖아요. 우린 이걸 가리켜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한 게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분명히 뒷그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00배 복을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삭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아버지시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순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 넘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의 산이 오는데 뒷산은 더 커요. 근데 앞에 왜 복을 주시고 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까요?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 힘으로 뒷산도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셨으므로 내가 이번에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나이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못 넘어갑니다, 뒷산을. 왜냐하면 또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도와주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촌이 땅 사면 뭐가 아프대요? 여러분 경험이시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잘 된다 그러면 참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랄 땅에서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니까 그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나가! 여기 우리 땅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아파트가 내 집이라고 그러면서 나가라면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잖아요. 지켜야죠. 어떻게 내가 일군 건데, 어떻게 받은 축복인데.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참 바보같이 그냥 밀려납니다. 어떻게 밀려나냐면, 이거 네 땅이요? 그려, 알았어, 가져. 그리고 나가요. 이해 안 가죠? 여러분 왜 밀려나는 줄 아세요? 이 위기죠. 이것도 위기잖아요. 이 위기를 밀려나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때는 분명히 뒤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부딪히기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런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또 밀려가지고 땅을 팠어요. 그때 또 우물이 나와요. 콸콸콸콸콸. 그랬더니 지난번에 뺏었던 사람이 또 찾아와가지고 또 뺏는 거예요. 야, 나가! 여기 우리 땅이요. 뭐라 그래요 또 이삭이? 그래요? 이 땅도 네 땅이요? 이것도 가져. 또 가요. 넉넉한 거예요 마음이. 신기하죠. 지금 넉넉한 마음을 가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 거 다 뺏기는데 억울하잖아요. 처음부터 지네 땅이라고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버려진 땅에 그냥, 여러분 아시죠? 이 옛날 무슨 측량 기술이 발달을 했겠어요, 글쎄. 근데도 그냥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밀어낼 때는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밀어낼 때마다 안 밀려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경기도 접경선이죠. 안 밀리려고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 밀려나는 순간 끝날 것 같고, 여기서 밀려나는 순간 죽을 것 같으니까, 자존심 상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을 지키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뜻밖의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구렁텅이에 처박으시면 안 밀려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 하나님 앞에 항거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밀리는 거예요. 이 일이 몇 번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다가 이삭이 우물을 하나 또 팠는데 너무 큰 우물이 된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우물을 팠어요. 그때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더 이상 내가 너를 밀어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삭이 팠던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차지하면 우물이 메말라가지고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파면 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그걸 뺏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쓰지를 못해요.
이것을 반복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주셨던 축복이구나. 그걸 그들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시는 내가 너를 건드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것은 네 우물이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삭을 밀어냈을까요? 근데 여러분, 밀어낼 때 앞에 100배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밀렸던 거예요, 이삭은. 왜?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가 오늘 임합니까? 그러면 내일 위기가 올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저기 내일 우리 교회 집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하세요. 그러면 끝까지 아멘 안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부흥회 오라고 하는데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은혜 받는 게 겁나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면 축복도 오지만 은혜 받고 나면 어려움도 오고 위기도 오고 흉년도 와요. 그럼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실까요? 왜 100배를 주실까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왜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요. 그 시간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요셉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마지막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고요. 제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계속 어려움 속에만 밀려나면 지쳐서 못 밀려요. 사람이 계속 고난 위기 흉년 하면요, 나중에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면서 안 밀려납니다. 그런데 밀려야 돼요. 끝까지 밀려나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하나 밀어내고,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했을 때 지나고 보니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질병으로 몰아세우고 자녀로 몰아세우고 물줄로 몰아세웠고 왜 그랬는지 알게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밀어냈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랄, 가나안, 그 다음에 애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물을 판 위치를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면 하나 파고 밀려서 또 다른 데 가서 팠고, 또 밀려서 또 다른 거 팠고, 마지막 우물이 르호봇인데요. 이게 위치가 그랄에서 애굽 쪽으로 가는 위치가 아니었고 그랄에서 가나안 쪽으로 가는 위치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중간지대에 머물러가지고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온전한 축복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100배의 축복을 주신 후에, 은혜를 주신 후에, 그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신 후에, 그의 믿음을 넉넉하게 하신 후에 밀려나기 시작하는데, 밀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하는 거고 많은 거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나 끝에 가서 봤더니 르호봇, 그 위치는 가나안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밀릴 때는 몰라요. 밀리면서 막 아프니까, 원망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밀리면서도 밀리는 이유는 그래도 내게 은혜가 있으니까. 밀어내시면 밀릴 수밖에.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그냥 저항하지 못하고 밀리는 거 바보같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바보가 아니에요. 끝에 가서 봤더니, 밀림의 끝에 와서 봤더니 영원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밀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고 승리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밀리는 분들 계십니까?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도 계속 밀리는 삶을 삽니다. 밀리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모르겠어요. 저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훗날 그때 목사님도 밀리고 우리도 밀렸는데 그 끝이 여기였군요. 함께 고백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밀어낼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분이 밀어서 밀고 미실 때는 끝의 종착점이 가나안일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감당하면서 전진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용기가 생기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밀려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밀리셔야 돼요. 네, 아멘이 아주 우렁차졌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꼭 이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가게 합니다. 동역자를 붙이세요. 여러분 이 이삭에게도 그와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혼자 밀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귀한 은혜죠.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많은 분들이 참 감사하고 고맙고 제가 잊지 못하는 분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유병영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제가 목사님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요. 여러분 아멘 안 해주셔도 저는 그래요. 담임 목사님들 뵐 때마다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손잡아 주셨고 기도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이엘 교회 잊혀지지가 않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정말 밀리는 분들이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인도받게 되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또 우리 분이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밀리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넉넉한 제단이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밀리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때로는 인생의 위기와 흉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으십니다. 내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게 부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으시는 것은 내가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뜻하지 않는 과정으로 여정으로 내 삶의 길을 밀어내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밀어내십니까? 하나님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서 있지 않고 싶은 곳으로 왜 나를 밀어내십니까? 하나님 그냥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밀어내시기 때문에 우린 순종하며 밀려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밀려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 글 아래서 가나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으로 밀려나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훗날 큰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사모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실 때 밀리지 않습니다. 버티다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은혜는 나를 하나님이 밀어내실 때 밀려나게 하는 힘입니다. 그 종착지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밀려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주만 바라보고 주만 신뢰하고 주만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분열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 손잡아 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전체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분예일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도들 모든 가정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이엘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됩니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